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러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어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신 구마 기적 사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둘이 아주 고약한 마귀가 들렸죠. 같은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마르코 복음 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물론 상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고는 있지만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으니까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그 지방 이름이 서로 다르게 언급된다든지, 즉 오늘 복음은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또 마르코 복음에서는 게라사 지방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오늘 복음은 이 부마자가 두 사람인데 반해서 마르코 복음에서는 한 사람인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비교해서 읽어봐야만 보다 더 풍요로운 그런 복음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부마자들은 심각한 부마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몸속에 한두 마리 마귀가 들어간 게 아니고 떼거지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는데 마르코 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귀들이 입으로 실태된 바로는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이름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한두 놈 정도가 아니고 수백 수천 마리가 몸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그야말로 고약한 마귀 들림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마귀 들린 부마자들의 부마 현상을 보면은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되죠. 그 부마자들은 사람들한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괴력을 부렸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부마 상태를 적어놓고 있는데 몸을 묶은 쇠사슬을 끊고 부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괴력을 부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마자들을 상대하면서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 부마자들이 적마가 되면서 부리는 그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인간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아주 조그만 치구의 연약한 소녀도 그 적마가 되는 그 순간에 남자인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눈에서는 증오로 이글거리는 시퍼런 인광을 내뿜으면서 덤벼들게 되면은 정말 섬뜩하리만큼 웃음이 느껴지고는 하죠. 오늘 이 부마자들도 그 부마 상태가 절대 가벼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무덤 주위를 날뛰면서 다녔고 자제력을 잃고 야수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돌로 찢고 상해를 입혔다고 마르코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가까이서 부마자를 지켜본 사람이라면은 물론 이 정도는 아니라 해도
욕과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미친 듯 분기하고 발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지켜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부마자들한테서 보이는 공통 형상이죠. 마귀는 언제나 파괴를 본능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마자는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부마자들은 부마의 정도가 훨씬 더 세고 강했습니다. 이 부마자들은 이미 마귀에게 육체를 완전히 점령당해버렸고 육체가 이 악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마귀도 그저거림 없이 이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부마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마가 이루어졌을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귀가 어떤 곳에다가 집을 잘 짓는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죠. 죄와 상처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분노나 증오나 슬픔 따위의 그런 감정을 통해서도 들어오게 되죠. 점이나 굿 등의 미신 행위와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부마가 됩니다. 그리고 저주나 주술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요가나 기수련이 또 부마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비단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대개는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마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가장 확실한 그 부마의 공통현상은 바로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오염된 곳이 악마가 집을 잘 짓는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곳은 자기 집인 지옥과 가장 비슷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처가 되게 됩니다. 모르긴 하지만은 이 가다라 지방에 오늘 이 부마자들도 죄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죄는 우리 영혼을 실종 상태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데 죄가 크면 클수록 은총을 더 모독하게 되고 결국 독성에 이르도록 만들죠. 이런 환경의 영혼들일수록 악마가 집을 짓기에 제일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상처라든지 혹은 또 여타의 원인들이 죄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부마가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악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몸속으로 기어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주변에 마귀 들린 사람을 보신 경우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마는 작게 있는 현상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드물게 있는 현상도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들의 몸속에 또아리를 털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직접적인 부마도 있지만은 사람의 몸속을 들락거리면서 간헐적으로 부마 증상을 보이는 부마끼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자, 직접 부마의 경우는 잘 없지만은 부마끼가 있는 간접 부마는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부마자들은 직접 부마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그 수가 군대에 이를 정도로 무수히 많은 악마와 악령들이 몸을 지배하는 그런 고약한 마귀들림의 경우입니다. 부마의 정도가 이 정도에 미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손도 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부마자들을 감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약하게 마귀 들렸던 이 부마들도 단 한 방에 예수님께서 부마를 하셔서 마귀를 쫓아내 버리셨죠. 악마 군단을 한 번에 나가게 하셔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부마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언제나 구마의식을 할 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성령 앞에는 악마와 전 지옥이 무서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마를 하는 전 세계 사제들의 그 정언에 따르게 되면은
부마자들은 구마사제들이 필립비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즉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라는 바로 이 대목을 듣는 순간에 실제로 무릎을 꿇는다고 그럽니다. 성부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드님을 악마를 이기고 지옥을 부순 승리자로 바로 하늘과 그리고 땅 위와 땅 아래에까지 선포를 하셨기에 악마는 그의 발 아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악마를 무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악마를 대항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힘과 권능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악마를 쳐부술 수가 있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마냥 또 까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그런 놈들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제일 좋은 구마의 방법은 예방뿐입니다. 물론 구마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부마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자, 마귀가 어떤 몸에다가 집을 잘 짓는다고 했죠? 죄와 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몸.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을 한다면 죄와 악이 없는 집에는 악마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와 또 성체성사를 포함한 이 성사생활은 바로 악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죠. 성사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결코 악마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설령 부마적인 기운이 뻗쳤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한테는 절대 가까이 다가올 수 없고 범접하지를 못합니다. 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면 다 죽어버리듯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영혼들 속에는 악마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빛과 열을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기거하시는 궁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일체의 죄를 피하고 그 어떠한 악도 물리치면서 유혹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성령의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도록 하게 되면 악마는 반드시 달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이러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떠한 악마의 해살과 공격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악마가 쉽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부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마가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빛 속에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꼭 부마가 아닐지라도 악마적인 그 영향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차피 어느 쪽으로든 간에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악령의 사주를 받든지 어느 한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그 심령에는 반드시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악령이 떠난 자리에는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이 성령과 악령은 물과 불처럼 서로 앙숙 관계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결합되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악령은 성령을 미워하고 성령은 악령을 혐오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은 함께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고 또 악령이 떠난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삶과 또 악령을 따르는 그 삶,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고 악령이 머무는 사람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서 결국 패가망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는 정반대로 열리기 때문이죠. 성령은 살리는 역할을 하지만은 악령은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악령은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은 악령은 분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와 악령의 열매가 이만큼 다르다면은 정말 우리는 성령을 쫓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죄로 물들고 악으로 기울어질 때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들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언제 내게도 악마의 기운이 뻗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성령의 빛 속에 머무르고 있는지 악령의 어둠 속에 놓여 있는가를 정말 잘 분별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악령이 이끄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지옥이죠.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 이후에 결국은 자기 소유로 영원히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거하는 성령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지를 안다면 또 악마에게 사로잡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피폐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악마적인 힘이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악마에게 사로잡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를 안다면 절대 악마의 소유로 내 몸을 넘겨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죄와 악은 악마가 머무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악마의 음식이고 악은 악마의 은신처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악마는 반드시 죄의 값을 청산하러 옵니다. 자, 죄의 값은 죽음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행선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악이란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이러신 것을 하고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거슬러 사는 것. 이게 죄악이잖아요.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피하는 길만이 악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방책이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빛 속에 환히 밝아 있는지, 얼마나 검게 물들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삶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를 아니면 악령이 내주하고 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시고 정말 악마를 물리치시고 성령을 잘 받아들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